오늘은 품어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영국 볼턴에서 어이가 없으면서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피비 모르간이라고 하는 올해 16살 된 소녀가 갑자기 이 복통을 호소하면서 배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르간이라고 하는 이 16살 소녀가 집 근처에 이 보건소에 찾아갔습니다. 근데 의사가 진료를 하더니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이 소녀에게 임신 6개월이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모르간은 울면서 의사에게 말합니다. 선생님, 그럴 리가 없습니다. 선생님, 저는 한 번도 남자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제 주변에 남자친구도 없는데 어떻게 제가 남자를 만나지도 사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제가 임신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을 했지만 의사는 초음파 사진을 가리키면서 이것은 분명히 아기이다, 태아이다. 간혹 너 같은 문제 아들이 아니라고 발뺌하는 것을 내가 예전에도 봤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아이를 몰아붙입니다. 이 16살 소녀가 아니라고 아무리 자신의 속내를 주장하고 하소연했지만 의사는 거들떠 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정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비웃었습니다. 나중에 그의 어머니가 찾아와서 내 아이가, 내 딸이 그럴 리가 없다고 다시 확인해달라고 말을 했더니 오히려 그 어머니에게 상처되는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도저히 이 사실을 믿을 수 없었던 이 소녀와 어머니는 맨체스터에 있는 다른 병원에 가서 초음파 검사를 의뢰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음파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그것은 태아가 아닌 난소에 생긴 암덩어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수술을 했지만 또다시 재발해서 평생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의사의 오진도 문제지만 미혼모에 대한 사회의 냉소적 시선과 또 한 사람을 치욕적인 상태로 몰아가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느꼈습니다. 사회가 약자에 대해서는 품어주고 이해해 주는 것보다 약자를 배척하고 색안경을 끼고 바라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나와 다른 사람을 허용해 주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나와 조금만 사상이 다르고 또 노선이 다르면은 미워하고 적으로 규정하고 조금 더 이해하고 용납하고 받아주지 않으려는 그런 포용력이 없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만은 세상을 포용하고 세상을 안아주며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돈을 가지고 뛰쳐나갔던 작은 아들이 돌아옵니다. 이미 아버지의 속을 썩였던 아들이었지만 그 아버지의 애틋한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예수님은 탕자처럼 살았던 우리를 여전히 지금도 사랑하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청도 중앙교회 성도님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주시는 분이십니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가 돌아왔을 때에 그를 포용하고 받아준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마음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과거에 예수님에 대해 부인하거나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말씀에 대해 불신하거나 불신앙적인 삶을 기억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용납될 수 없는 그런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과거가 어떠하든 간에 큰 가슴으로 받아주시고 품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 어떻게 우리는 이 교회와 이 세상을 그리스도인으로서 품어 나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18절, 19절을 보시면은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멘. 자,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아와서 큰 죄를 지었다고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벌을 내리고 징계를 내려도 그 벌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강탈하다시피 해서 밖에 나가서 다 쓰고 돌아온 이 아들은 분명히 죄인인 게 맞습니다. 나 같은 불효자, 나 같은 아들은 없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아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대하는 아버지의 태도를 보십시오. 그 아들을 웃으며 반겨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과 남을 품어주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품어주는 것이냐? 인간의 생각으로, 나의 생각으로 품어줄 수 없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어주는 것, 이것이 진짜 품어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드는 사람만 품어주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죄인임에도 포용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처럼 나에게 때때로 못되게 굴고 나를 손해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때때로 나를 모욕하고 때때로 나에게 못된 짓을 하는 사람일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그를 용서하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품어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보면 이 사람만큼 용서할 수 없어, 이 사람만큼 내가 이해할 수 없어라고 말한 그 사람조차도 우리가 용서할 수 있을 때에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녀의 모습으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영화 배우이자 작가였던 웰 로저스가 한 호텔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을 때의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가 즐겨 먹던 수프를 주문하고 수프가 이제 나왔습니다. 그 즐겨 먹던 수프를 막 맛있게 먹게 되는데 그 순간 그의 눈에 수프 속에 뭔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는 웨이터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게, 내 수프에 파리가 빠져 죽어가고 있네. 이때 당황한 웨이터가 얼른 주방장을 부릅니다. 이 주방장이 이 죄송스러운 일을 어떻게 처리해 드려야지 손님께서 기분이 풀리시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주방장이 미안해서 어쩔 줄 몰라 사과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로저스가 쩔쩔매는 이 주방장에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방장님, 다음에는 내 수프 속에 파리를 넣을 때는 수영을 가르쳐 넣거나 구명조끼를 입혀 넣어주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주방장은 이 로저스의 그 말에 놀라움으로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가 식당을 올 때마다 이 주방장은 로저스를 최고의 VIP로 자신이 가장 잘하는 요리를 대접하는 그런 최고의 고객으로 섬겼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보통 사람 같으면 스프에 파리가 빠져서 나오면 불쾌해하면서 화를 내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로저스와 같은 지혜와 이런 포용력이 있길 소망합니다. 바로 이런 포용력으로 오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힘입은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 누군가를 사랑하며 우리가 품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포용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다름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포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품어주지 못하는 이유는 나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뭔가 자기와 다른 존재에 대해서는 본능적으로 혐오와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나와 다르면 거북합니다. 자신과 지식 수준이 다르면 놀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와 사회적, 경제적 학력이 다른 사람을 부담스러워합니다. 정말 사랑이란 것은 나와 다른 사람을 동일하게 대할 수 있을 때 그게 바로 사랑이고 품어주는 것입니다. 나에게 잘해주고 좋은 말 해주는 사람은 누구나 사랑할 수 있고 포용할 수 있고 안아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나와 성격도 너무 다르고 기질도 너무 다른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해야 할 일 중 하나, 나와 너무나 다른 사람을 품고 사랑하고 극복해야 할 과제를 우리는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입니까?
자격 없고 배신하고 부인하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쉽게 하나님의 이름을 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이러한 우리의 모습조차도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주셨습니다. 우리도 십자가를 통해 그 사랑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배웠다면 오늘 말씀처럼 아버지가 아들을 품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품어주는 우리 청도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품어주는 것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 20절을 보십시오. 아버지가 입으로 말로만 그래 내가 용서할게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먼 거리로부터 달려와 목으로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 그랬습니다.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22절, 23절은 말로만 사랑하고 품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 아버지의 사랑을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섬겨주고 품어주는 것은 행동이 뒷받침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BBC 이 방송에 어린이 프로그램 하나가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진행자 캐리 버넷이라는 진행자가 있습니다. 이 어린이 프로그램의 MC를 보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버넷은 태어날 때부터 한쪽 팔이 없어 기형이 된 사람입니다. 그녀가 진행하는 어린이 프로그램이 전국으로 TV를 통해서 어린이 앞에 섭니다. 처음에 그녀가 방송에 섰을 때에 방송을 시청하는 부모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어떻게 건강한 우리 아이들이 보는 프로에 장애인이 나와서 진행할 수 있느냐? 안 된다. 애들 교육에 좋지 않다. 또 다른 부모님들은 장애인이면 어떠냐? 똑같은 사람인데 괜찮다. 이런 찬반 논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영국 사람이 참 지혜로운 것은요. 무엇보다 장애인도 한 사회의 구성원이고 일원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를 채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은 아이들로 하여금 또 사회로 하여금 장애인이라는 색안경을 끼고 보는 사회 풍토를 개선하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품어주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많은 언론이나 매체들은 장애인을 차별 없이 대해야 한다고 캠페인을 하고 말로는 그렇게 떠들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행동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녀가 평등해야 된다고 어른들을 잘 섬겨야 된다고 말로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젊은이들에게 용기를 줘야 한다고 말로는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실천으로 행동될 때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짜 품어주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말과 행동이 동일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품어주는 것은 기쁨이 동반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아멘. 죽은 줄 알고 있던 아들이 다시 돌아오니 너무나 즐거워했다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섬김은 우리의 기쁨이 동반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도 기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기뻐하지 않으면 누군가를 품어주는 것은 절반만 품어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런 우리에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말합니다. 포용이라는 것은 내 울타리를 열고 내 원칙과 기준을 넘어서 많은 사람을 내 울타리 안으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내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내가 넓어지는 것입니다. 인생의 기쁨 중 하나는 내가 크고 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숙해진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남을 받아주면 내가 발전하고 내가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잘 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가 성숙해지고 내가 원숙해진다는 것입니다. 정말 성숙한 신앙인은 남이 기쁠 때에 함께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남이 슬플 때에 함께 아파해주고 위로해주는 것입니다.
마지못해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며 그것이 우리에게 다시 우리들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남을 섬겨주고 도와주고도 즐거워하는 사람, 또 평생 장애인이나 노인을 섬기면서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신이 성숙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 오지의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선교를 하는지 아십니까? 물도 안 나오고 전기도 안 나오고 그곳에 평생을 그렇게 선교할 수 있는 이유는 기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확장되고 정말 기쁘게 섬길 때에 우리는 정말 품어주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완 감독이 만든 흥행작 완득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 남을 포용하는 것이 자신에게 기쁨이 된다고 가르쳐주는 영화입니다. 완득이에 나오는 주인공 교사는 따돌림 당하고 반항적으로 성장하는 다문화 가정 완득이를 포용합니다. 처음에는 포용하는 과정이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결국 완득이의 긍정적인 모습을 통해 큰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품어주었더니 그 선생님도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누군가를 품어주었는데 우리에게 기쁨이 없다면 틀림없이 그것은 진심이 아닌 것입니다. 진정한 포용은 안아줌은 우리가 기쁜 것입니다. 그를 용서했는데 내가 기쁜 것입니다. 그를 섬겼는데 내가 기쁜 것입니다. 그를 내가 이해했는데 내가 기쁜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포용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를 품어주고 이해해주면서 서로를 높여주고 사랑할 때 우리는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남을 포용하고 품어주어서 큰 그릇이 되어서 큰 나무가 되어서 우리 나무 위에 많은 새들이 와서 쉬어가고 또 나그네들이 쉬어갈 수 있는 큰 나무, 큰 그늘, 큰 그릇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또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시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 날마다 주님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품어주고 또 세상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청도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